어느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묻는 사자성어 시험에 답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 문제 한번 제가 내보겠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 할까요? 네. 정답은 고성방가인데 아이의 대답은 아빠인가 해서 아빠인가.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거 아빠인가 했다라는 거 아빠인가.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볼게요. 어떠한 일을 마음 먹고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를 쓰시오. 작땡 삼땡 뭘까요? 정답은 작심삼일인데 초등학생의 대답은 작은 삼촌. 어떠한 일을 마음 먹고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거 작은 삼촌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들은 대로 아는 게 아니라 본 대로 압니다. 우리 아이들은 들은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 대로 배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참 좋은 것 가르치려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참 많이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이런저런 정보로 가르침으로 배우기보다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좋은 부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 좋은 형제,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지요. 저 역시 그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가정사역부도 섬기고 있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가 설립된 4대 비전이 있는데 아십니까? 예배의 간격이 있는 교회,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젊은이를 깨우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 4대 비전으로 분당 우리 교회는 설립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전인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의 이 한 꼭지를 가정사역부는 열심히 섬기고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사역부는 매년 3월이 되면 우리 결혼학교를 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커플들 또는 결혼한 지 5년 미만인 신혼들을 불러다가 성경적인 가정 또 건강한 가정을 함께 설계하도록 돕고 있고요. 6월에는 우리 아바스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들, 남편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시간들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광고가 되고 또 모집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에는 모든 남편분들 또 아버지들이 대상이 되니까요, 많이 오셔서 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에는 우리 부부학교를 합니다. 부부의 사랑과 가정의 화평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돕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이자 여전히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여실히 드러낼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것을 열심히 실천할 수 있는 마당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실천하고 습득하는 장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이다. 네, 오늘은 우리가 5월이 또 가정의 달이다 보니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6가지의 부부,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좀 짧지만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을 조금씩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부인데요, 결혼하신 분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부부 서로를 배우라. 네, 부부 서로를 배우라. 결혼은 상대에 대한 알매 종결이 아니라 오히려 알매 시작입니다. 상대를 다 알아서 나 너 알아 그래서 결혼하는 것 아닙니다. 결혼함으로 상대의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알면 결혼 못합니다. 모르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결혼은 다 사기 사건 같아요. 다 숨기고 다 감추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그렇게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봤던 모습이랑 전혀 다른 모습 알게 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그 사귀로 함께 결혼했지만 그렇게 30년, 40년, 50년 또다시 알아가는 게 또한 결혼인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 신부의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만날 때쯤 신랑에게 딸의 손을 넘기면서 귀에다가 이런 말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잘 부탁하네. 나는 이제 손 뗐네. 자네가 책임지게.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 잘 부탁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우리 딸이 아침에 일어난 그 쌩얼 사위는 모릅니다. 우리 딸의 방꼬라지 사위는 모릅니다. 우리 딸이 고집 피우고 지 마음대로 땡깡 피우는 그 모습 사위는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의 모든 것을 아는 아빠가 아직 우리 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위에게 딸의 손을 마지막으로 건네며 잘 부탁하네 하는 것이죠. 잘 모르니까 결혼합니다. 결혼함으로 서로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지요. 결혼해서 그 실상을 안다 할지라도 낙장불입, 반납 불가, 서로 평생 고쳐가며 맞춰가며 살아가는 게 그 결혼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라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네요. 즉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배워가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짝꿍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우자. 남자는 여자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 배우고 여자는 남자를 통해 하나님, 뭐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 배우자라는 거예요. 배우자. 나 너를 통해서 하나님 배울 거야. 난 너를 통해 하나님 배울 거야. 어떻게 배울까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아니지만 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배우냐? 4가지 팁 한번 드릴게요. 같이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게 됩니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말씀을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에 들었던 말씀, 들었던 은혜, 받았던 그 감동들을 함께 공유하며 그것보다 더 좋은 서로를 향한 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배움이죠. 2번째 팁이 있습니다. 같이 폭삭 속아수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지금 부부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의 애환을 비록 드라마이지만 같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아내가 펑펑 울어요. 나는 전혀 싱뚱뚱한데 왜 울었을까? 이야기 나눠보면서 그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죠. 3번째 팁입니다. 같이 이혼 숙녀 캠프 보는 겁니다. 아픈 가정이 나오지만 그 아픔을 함께 배워가는 거예요. 왜 아플까? 어떻게 회복되는 걸까? 거울 치료법을 통해서 또 배워가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산책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일상을 공유하고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좋은 팁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서로를 알고 서로를 배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부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번째입니다. 2번째는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별로 안 계시긴 한데 따라해 봅시다. 남편, 아내를 하나님처럼. 우리 아내분들의 얼굴에 화색이 돋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 남편,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남편의 대답은 45%. 난 지금의 아내랑 다시 결혼하고 싶어요. 우리 남자들이 의리가 있어요. 그죠? 아내들은 몇 %일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숫자입니다. 19%.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남편이랑 결혼하겠다라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이 안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내의 80% 이상이 지금의 남편이랑은 난 결혼 안 할 거예요 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통계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저를 포함하여 수많은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 완성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혼자 자기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면 구태여 하나님이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는 타고난 본능으로 또는 남편을 향한 마음으로 마름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남편을 극진히 도울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 외에 이 세상 누구로부터도 오지 않을 도움을 아내로부터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내와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어떤 이는 대화라는 말을 대놓고 화낸다라고 하는데, 대놓고 화를 내든 뭘 하든 간에 아내와 함께 얼굴 맞대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아내는 팝콘의 기계처럼 충폭합니다. 남편이 조그만한 사랑을 집어넣어도 아내는 그 조그만한 사랑을 2배, 3배, 10배로 충폭해서 우리에게 돌려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아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무관심을 넣으면 동일하게 그것 또한 증폭될 것입니다. 제 사촌 형님의 카톡 푸사에 있었는데요, 경산중앙교회 설명석 집사의 카톡 푸사에 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받침 하나 뺐을 뿐인데 라는 제목입니다. 받침 하나 뺐을 뿐인데, 인명제천이 아니라 인명제처.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렸다.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처하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사필귀처. 중요한 결정은 결국 아내의 뜻을 따르게 된다. 남편분도 동의되십니까? 요 설교 준비하는데 뒤에 오경재 목사님이 오시더니만 이걸 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저희 아내에게도 보여줘야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멋진 사자성어 하나를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이네요 라는 거예요. 예? 남존여비요? 그러니까 남자가 존중받으려면 여자의 비위를 잘 맞춰야 한다. 이게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합니다.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하나님 말처럼 잘 듣는다면 그 은혜를 우리 남편들이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간혹 남편들이 오해하는 것이 결혼 전에 엄마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결혼한 이후에 아내에게 받으리라라는 그런 기대치를 갖게 되는데요, 너무나 그릇되죠.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머니한테 가면 어머니가 아이고 아들 왔다고 바로 밥 차려주시고, 밥 다 먹을 때 주면 과일 내어서 과일 먹게 하고, 과일 다 먹고 거실에 앉아있으면 어머니가 베개 갖다 주고 기대서 보라 그러고, 기대했다가 잠이 사르르 뜨면 TV도 꺼주고 불도 꺼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혹시나 아들 깰까봐 조용히 계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죠. 집에 있을 때 교육자는 월요일날 쉽니다. 월요일날 좀 하루라도 좀 늦잠 자고 싶은 마음 있지요. 그러면 아내가 와서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거실에 앉아 있으면, 거실에 그 소파에 딱 앉아 있으면 아내가 이불을 한 무더기 갖다 줍니다. 이불이라 그 빨래를 개라는 거죠. 빨래 다 개고 TV 보고 있으면 청소기 갖다 줍니다. 밀으라는 거죠. 아내에게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워요.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지 않아요. doing이 필요한 거예요. doing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아내들이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 너무 기뻐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빨래를 개든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야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아내인데요, 우리 아내분들, 여성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 가정은 여자하기 나름.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과연 좋을까요? 한번 봅시다. 똑같은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어졌습니다. 그죠?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서 그대의 남편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말씀을 자신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지 않는다면 아내는 절대로 남편을 바르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아내의 몸속에는 남편과 자신을 동시에 망가뜨린 하와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내 하와의 종용으로 남편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내 사레의 종용으로 남편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내 이세벨의 종용으로 남편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패역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인명제처, 진인사 대처명, 지성명 감처, 천하, 처하태평, 사필 귀처. 아까 남편 입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재밌었어요. 우스웠죠. 박수치며 좋아했죠. 아내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남편의 운명이 나한테 달렸다. 모든 일을 끝난 후에 나의 명령을 기다린다. 중요한 결정은 아내의 뜻을 따라야 된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만큼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성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자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군대로 또는 자신의 지혜로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없었습니다. 가정은 아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열왕기사 11장에 보니까 솔로몬의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첩이 1000명이에요. 하지만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지혜로운 아내 한 명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그의 지혜의 서신인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을 세우는 아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지키는 아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바로 선 여인이 선악과를 따는 하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모입니다. 부모. 우리 부모님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 먼저 살아냅시다. 네, 부모는 먼저 살아냅시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먼저 만들지 않았죠. 맞죠? 부모 없이 어떻게 자녀가 있겠습니까? 먼저 창조된 것은 부모입니다. 그러니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도가 있기 전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부모의 사랑의 보답으로 자녀의 효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의 효도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달아야 부모의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과 사모님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본인의 두 자녀를 저희 집에 맡기고 볼일을 보러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 4-5시간 정도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반나절 되는 그 시간 동안 그 목사님네 자녀와 우리 집의 자녀들 그리고 집에 폭탁하게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 목사님네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애들이 뭐 얼마나 예의가 발랐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자기들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그래 이렇게 해라. 그래 해라. 그지 빨리 시간이 가 빨리 목사님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고, 혹시라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뭔가를 먹여야 될 때는 이거 먹여도 됩니까? 이거 해도 됩니까? 라고 그 목사님 사모님에게 허락을 구하고 또 소식을 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이찬수 목사님이 볼 일이 있어도 어디 뭘 해외 가셔가지고 우리 자녀 셋을 좀 한 달만 좀 맡아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게벳의 노래라는 후렴, 찬양의 노래 후렴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자녀가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내 욕심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여쭙게 되겠죠.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제가 욕심이 들어가니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인내로 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기도 있지 않을까요? 부모들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역할이 있다면 이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그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드리는 것, 만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땅의 부모들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우리 자녀의 전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이 땅을 살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바른 눈, 바른 마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그 이후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또 책임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참 좋은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지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고 배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은 앞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가 하는 모든 말, 행동, 습관, 눈짓, 발짓, 태도와 습관, 화장실 물 내리는 것까지 자녀들은 보고 듣고 배운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집에 아들들이 서로 투닥투닥해요. 아들 셋이니까 뭐 매일 삼국지 쓰죠. 전쟁이 벌어졌다가 화합을 했다가 그러는데 막 싸우다가 이제 한 놈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야 이놈아 그러고 막 야 이 자식아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거실에 가가지고 얘네들 세 명이 탁 짜고 해놓고 누가 뭐라 그랬어 하면서 하다고 제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미안해 했어요. 미안해. 왜 미안하다 했을까요? 제가 이놈아 제가 이 자식아 했거든요. 애들한테 야 이놈의 자식들아 늘 이렇게 뭐라 하니까 애들이 그거 듣고 화가 나면 형아가 동생들한테 이놈아 이 자식아 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미안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가 부끄럽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놈 이 자식이라는 말 쓰지 않을 터이니 너희들도 서로 그런 말 쓰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다독였던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은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그 말씀을 살아내라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먼저 살아낸 그 뒷모습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 자녀잖아요. 우리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자녀.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삶의 규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사람과 관련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인데요, 이 5계명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계명에 놓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하나님,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성자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에게 존경할 만한 어떤 부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 부모님도 허물 많고 어떤 이는 부모님으로부터 큰 상처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에 내 부모를 존경해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뭐라 명령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해라. 공격해라가 아니라 공경해라. 사랑이 없이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존경심이 없어도 공경할 수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윗사람에게 공손하고 존중이 대하는 마음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공손하고 존중이 대하는 마음과 행동. 우리가 길을 지나다가 이웃에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면 그 어르신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 어르신 존경하지 않더라도 이웃의 어르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인사하고 안부 묻고 공손히 공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은, 내가 부모에게 어떤 상처가 있어요, 나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나 우리 부모님에게 뭔가 본받을 부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명령은 질 수 없는 멍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이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공손하지 못한 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공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부모를 통해 생명이 왔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누님이 셋 계십니다. 누님 셋의 조카가 9명인데요 누나들이 출산할 때마다 효녀가 되는 것 같아요. 보기가 출산하며 엄마에게 울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울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상고를 겪으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정작 친정 엄마에게 전화 와서 울면서 고맙다라고 인사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은 낳고의 연속입니다. 부모가 낳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생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생명은 절대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의 생명이 부모에 의해 양육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홀로 설 때까지 부모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자녀들을 키우고 돌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고 또 앞으로 그것들을 많이 또 배우게 되죠. 우리나라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애 볼래 밥 멜래?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애 볼래 밥 멜래 하면 밥 맨다라는 거예요. 왜 애 안 보고 밥 멜까요? 밭일을 잘못하면 하늘 원망할 수 있지만 애 잘못 키우면 모든 원망이 엄마에게 갑니다. 밭일을 조절하면서 할 수 있지만 육아는 시간 조절할 수 없습니다. 밭일은 수개월 만에 수확물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만 육아는 일평생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밥 매는 것보다 애 보는 것, 육아가 그렇게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과 돌봄과 애씀과 또 사랑의 기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하기에 부모를 우리는 공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녀된 우리들 부모님께 마음 다한 공경을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 될까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말과 행동, 태도와 습관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형제입니다. 형제 서로 먼저 합시다. 형제 서로 먼저 합시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인류 최초의 형제 간에 일어났습니다. 형제가 있다라는 것은 큰 은혜요, 은총이죠. 하지만 그 은총은 불행의 씨앗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가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먼저 해라. 아름다운 형제가 되는 비결, 아름다운 자매가 되는 비결, 아름다운 남매가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되 서로 먼저 하라라고. 먼저 하라.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저희 집의 아들들도 침상에 누워서 자기들끼리 속닥 이야기하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서로 까르르 웃는 모습, 잠자리에 들 때 그런 모습을 들으면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 흐뭇하고 만족스럽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존경하되 서로 먼저 할 때 그 형제는 하나님의 은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에게 기대하는 우애와 사랑과 존경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희생하며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복종해라 라고 막 가정에 대해서 길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이 비밀이 크다.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스테리야. 사실 내가 이거 이야기한 거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아내를 향한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 아내가 남편을 향한 존중과 순종의 그 모습은 비단 결혼한 남자 간에 행복하게 잘 사는 삶의 비결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생명 바쳐 사랑하시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복음의 실천장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부부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고 부모는 자녀를 마땅한 신앙을 본을 보여주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는 서로 먼저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이 교회 같은 가정의 모습이라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꺼이 순종하며 복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무엘과 같은 본이 되는 영적 어른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윗과 같은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존경하되 서로 먼저 하고 있습니까? 이 큰 비밀을 우리 가정과 교회에 밝히 드러내시고 교회는 큰 가정이 되고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